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최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또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이기에 우리는 자연스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말과 행동이 의식됩니다. 우리나라는 더욱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쬐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화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나답게 사는 것보다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갇혀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본시의 장르를 비탄시로 분류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이 현재 고난 중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의 그 배경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께 그의 안전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대신에 주님,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은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그 누구보다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으로 인한 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갖는 그 품격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그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대가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대적들 앞에서 무력하게 서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손해를 볼까,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떠한 상황을 모른 채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겪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골리앗과 마주했습니다. 돈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돈이 많은 것만으로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치를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며 때로는 적당히 법을 어기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당당하고 돈 없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동원하며 계속해서 거짓 위에 거짓을 덮어서 눈가림하다가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폭로가 될 때에는 끝도 없는 거짓이 드러나더라도 당장의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의 체면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위선과 기만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는 체면을 구기는 것이 곧 수치스러운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에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직역하면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V 성경은 To you, O Lord, I lift up my soul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영끌해서 집을 산다고 표현합니다. 영끌해서 집을 사는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영혼을 끌어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끌어올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삶,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2절에서 다윗의 원수들의 그 정체가 누구인지 어떤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은 평생에 여러 위협 속에 살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다윗을 밤낮 없이 추격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칭송을 받던 국민적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 숨어 지내면서도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으로 다시 숨어 지내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점점 좁혀오는 그 사울의 포위망 속에서 살기 위해서 적진에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성문 문짝 위에 손으로 아무 글자나 써대며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는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습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성문 문짝에 글을 쓰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겨우겨우 그 상황을 모면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치를 겪으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 앞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꺼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위해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의 수치를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2절에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을 때 그들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긴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전리품처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다곤 신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상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쓰러진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도 사람들은 우연히 그 다곤 신상들이 넘어진 줄로만 알고 다시 그 신상들을 제자리에 세워놓고 신전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은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곧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누리는 막대한 힘과 영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크나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틀어 막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단이 이겼다고 확신하고 개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노래는 성도가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승전가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개가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뒤에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개가는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뒤에 부르는 것이지 전쟁을 시작하며 부르거나 전쟁 중에 부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개가를 부르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개가는 우리의 것입니다. 최후에 부르는 그 승리의 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저항과 도전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때로 환난을 당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전가는 우리의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승전가를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 헌신하며 주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일하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판나는 것은 아닙니다. 승자와 패자는 이 땅에서 최종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수치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였습니다.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까닭 없이 속인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항상 속이며 거짓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 속이는 자는 거짓말을 잘하거나 속이는 사기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보다는 거짓을 따라 사는 거짓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지만 죄를 짓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배움도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연스레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짓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거짓을 마주합니다. 또한 숨겨놓았던 그 거짓들이 폭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인데 속에 철근이 없어서 순살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몇 사람의 거짓과 탐욕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괜찮은 척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치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잠깐 수치를 겪어야 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은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 말구유에 나시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라 몫으로 사시면서 자신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린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옷을 빼앗아 알몸이 되셨음에도 그 모든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수치를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되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되었다면,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기술을 날마다 발전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배움이 필요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였을 때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그 태도를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그렇게 익히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수치를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살기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다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다음을 연결시켜 줍니다.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읽어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왜냐하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현재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여러 대적들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을 결단하며 주님의 진리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표정관리, 포커페이스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얼굴,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그 얼굴을 연습하다가 눈을 질끈 감고 행동했던 그 여러 부끄러운 일들을 어느샌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점점 철면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청년들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마주하고 정직하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견디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려 우리의 전심으로 그렇게 사단이 틈탈 수 없는 빈틈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에는 단순히 이와 같은 영적 원리, 말씀에 대한 교훈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됩니다. 단순히 영적인 원리, 말씀의 교훈을 머리로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더 커져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당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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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에 예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남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겼던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앞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타는 목마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게 여겼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모든 형상들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시선에도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의 형편들에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직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후의 승리는 승전가는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늘 당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한 삶이, 격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은빛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매일 성경 읽기와 큐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불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의와 화평과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 빛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여름 동안 말씀 연구에 게으르지 않고 풍성한 강의 준비와 말씀 연구에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몽골 장로교 신학교에 준비된 신입생들을 보내어 주셔서 개혁신앙을 가르침에 있어서 중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록의 8주 양육교재를 번역하였습니다. 번역된 양육교재가 출판되어 몽골 교회에 잘 사용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8월에 오는 모든 팀들과 협력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몽골에 필요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현재 저희 선교팀에서 몽골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몽골 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 그 땅 끝에서 오늘도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영동의 선교팀이 현재 몽골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몽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몽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몽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고상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방금 된 선교사님의 가정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 삶의 자리, 나에게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시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충만함을 하나님 불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공고상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수치를 당하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게 여겼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마주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승전가를 힘있게 부르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만남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우리 만남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마흔함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흔함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줘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모든 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주영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팀과 우리 숨기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과 수치를 가운데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 채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반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형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장 등록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버스도 괜찮아요? 괜찮아. 친구 회비 내줘도? 괜찮아. 자전거 타고 가도? 괜찮아. 내 차로 가도? 괜찮아. 네가 와도? 괜찮아. 먹고 가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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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아. 무엇이든 다? 괜찮아. 어디서든 다? 괜찮아. 수련회에 대한 어떤 질문이든? 괜찮아. 참석 의지만 있다면? 괜찮아. 아, 괜찮은 수련회. 나인 수련회. 오, 신청만 하면 되네. 우리 안 목사님의 연결에게 또 한 번 감탄합니다.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다 괜찮은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을 개편과 여러 가지 변화하는 그 상황들 앞두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또 상황과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시간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세포도 주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도 믿음의 눈으로 이후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있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잠깐 수치를 당하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